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인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높아지려 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비전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각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은혜의 원리가 아닌 탐욕의 원리를 붙잡고 쟁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냥 조용히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로 변론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넘겨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을 말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욕심과 탐욕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크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렇습니다. 시몬은 탐욕의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을 본 거예요. 빌립이 표적을 행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시몬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무슨 말인가요? 거액의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커지고 싶은 마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탐욕이 마술사 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세속주의가 침투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다툼과 혼란과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싶고 커지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누가 크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의는 크리스천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행하는 리얼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스로를 낮추는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을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시에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설파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입니다. 탐욕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만물의 첫째가 되고자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커지려고 할 때 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이 시간 시편 28편 2절에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먼저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두 손을 들면 잔 모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빈잔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비우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의 빈잔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은혜의 원리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높아지려는 탐욕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탐욕의 원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크고 높아지려는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